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참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칼빈이 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 안에 인간이 누군가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좀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을 보는데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오늘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가.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의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은 물질이죠. 흙은 물질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기는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이라는 물질과 하나님의 생기라는 영적인 요새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물질로만 봐서는 안 돼요. 짐승과 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달라요. 짐승과 달라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결국 흙으로 다 돌아가요. 너나 할 것 없이 흙으로 다 돌아가요. 제 할아버지 산소가 구미에 있었고 우리 고모님들 산소가 구미에 있어 우리 선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미에 정수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그걸 보상을 받고 다 이전을 했어요. 살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흙으로 다 들어갔어요. 흙으로 다 들어갔어요. 물질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같은 존재로 삶을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으로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인간은 육체적인 것을 아무리 공급해줘도 아무리 넣어줘도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점심에 또 우리가 식사를 해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준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육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제가 그 비유를 자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이 부자는요, 인간이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 환경, 양식이 풍족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있으면 주머니만 두둑하면 통장에 잔고만 많으면 집에 쌓아놓은 것만 많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그랬어요.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가득 창고를 막 확장하고 창고를 늙혀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만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 부자 농부는 자기의 영혼을 내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부르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는 육체의 양식으로 인간의 영혼까지 행복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 판단. 농부가 여러 해 쓸 물건 창고를 확장해서 많이 쌓아둔 물건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에요. 육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한 양식이 영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육체를 위한 육체만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뒤에 써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접근하고 함께하는 그런 방법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료되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이 못 살아요. 이 시간이 없어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만들어지기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세상을 산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힘과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안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나를 치료하셔야 되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고, 그 힘과 능력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를 놓고 걱정하기만 하는데요. 그 걱정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모든 형편이 안 되면 있는 곳 그곳에라도 그것이 내 골방이 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뭐가 있다고 자랑하고 뭐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도 만족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인가?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이거를 관리하고 네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책임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 아빠가 가정을 다스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죠?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을 다스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책임을 져야 돼요.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라를 책임져야 돼. 나라를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뭘 맡기면 안 돼요. 무너져요. 깨져요.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 다스리는 기능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 도덕성의 핵심이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요, 네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다.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주인의식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에요. 흐지부지한 사람이야. 뭐 맡기면 일을 못하는 사람. 주인의식이 없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맡기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걸 막 성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다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시작만 하고 흐지부지 사라지고,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없어지고, 정말 책임 없는 사람을 보면 막 답답하죠? 미치겠죠? 한 대 줘받고 싶죠?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작은 주인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했지만 에덴 동산만 맡기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풀 한 포기까지도, 공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오염물질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뜨렸어요. 다 우리가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주인의식이고요. 이 주인의식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 잘 관리해.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한 일이 하나가 딱 있어요. 다 해라, 다 줘라, 네가 다 써라, 다 사용해라. 근데 딱 하나만
금지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는 먹지 마.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결코 그 나무 하나에게만 국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다. 또 이 세상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성의 핵심이에요. 도덕성. 우리에겐 도덕성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도덕성이 반영된 율법은 650개 정도가 되지만 그 650개 되는 율법을 딱딱딱딱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하나, 해라. 이거는 해라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650개 정도의 율법은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도덕성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현저하게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 도덕성이에요.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저걸 보고 저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저건 해야 된다는 건 해야 돼요. 그런 도덕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 내가 거룩한 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진실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요. 자꾸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 우리 속에서 반복되고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 가운데 하나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하는. 신명기를 보면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형제가 여럿 있는 집에서 장남이 결혼을 했네요. 근데 이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성경이 어떻게 그래요? 그 밑에 아들이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율법이 주어지는 3천 몇백 년 전에는요, 여인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알바 자리가 있습니까? 취업할 때가 있습니까? 장사를 할 수 못 삽니다. 그 며칠 못 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들이 그 아들과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고 먹고 살아요? 죽어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싫으면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형수하고 못 삽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형수하고 살기가 싫으면 그 마을의 촌장, 지도자를 찾아가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여인하고 같이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촌장이 그래 그럼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이런 팻말을 하나 붙여요. 신발. 신벗기 운자의 집. 신발 벗긴 자의 집이라는 팻말을 다 그 집에다 붙여놔요. 이게 무슨 말인? 이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인간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져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져요.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도둑놈 같이 그냥 사기꾼 같이 번지르하게 하고 하나도 안 지키는. 우리가 부모로서도 그럴 수 있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럴 수 있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완수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이 세상을 참 많이 망가뜨리는데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심판한다, 너희들 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이상해요. 너무나 세상이 악한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가 죽어야 될 형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독생자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오늘도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거를 부어주셔요. 성령님이 주시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럼 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덕성이 결여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실망시킬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어찌할 수 없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욕망과 게으름.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힘써? 내가 왜 땀 흘려? 왜 내 걸 가지고 그걸 해?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 그런 욕망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고 말할 수 없는 게으름, 어찌할 수 없는 게으름, 나태함. 그런 어떤 분들은 그걸 이겨내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라면 내 것을 억제하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근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욕심을 없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사회적인 존재예요. 왜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인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대화를 하셔요. 대화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의논을. 같이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주장랑, 성자, 성령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다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 성도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성도, 사랑 필요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관심이 필요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나부터 그렇잖아요. 나부터.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로 이 자리에 다 앉는 거예요. 상위 군인들이었다. 상위.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런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래 주일날 일주일 만에 만나면 좀 따뜻한 말도 좀 하고 손도 좀 잡아주고 좀 위로의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냥 나만 좋으면 되고 내 거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린 지어지기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 133편 1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옆으로 돌려서 내 위로한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내 사랑이 필요한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